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뭐냐? 또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그 뜻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분들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지혜처럼 이 기초가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든든하고 오래 가는 이런 것으로 비유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말씀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 설교와 또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에 다니다가 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고 또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은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연결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라고 했느냐. 자, 이 앞에 내용이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느냐. 자, 이 말씀 우리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을 어디에 짓느냐? 모래에다 지어버려요. 집은 어디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이 뭘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반석이라고 하셨을까? 자, 그 반석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요. 그러면 누가 반석인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반석인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 반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자, 시편에
다른 곳에도 이제 있지만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만 여기 이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8편 31절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뇨.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9편 14절 여기도 다 같이 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건 찾아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의 반석이에요? 내 마음의 반석. 마음의 반석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집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집도 어디에 지어져야 되겠어요? 자, 반석이 어디의 반석이니까? 마음의 반석이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지만 실제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반석이 되시지를 아직은 않았습니다. 왜냐? 때가 아직 안 됐고 사람 속에 들어오는 반석이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제 그 반석이 어디에? 사람 안에 마음의 반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실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에 갈 때도 앞에 그거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동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가 반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했느냐? 모세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애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그 반석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되는가?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다 아시죠? 홍해 바다 갈라진 사건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 먹을 것도 없지만은 뭣도 없어요. 물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선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있냐 없냐 이건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시험했느냐? 아니 우리를 인도에 내 가지고 여기서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서 죽게 할 셈이시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 일이 좀 안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따지신 분들이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네? 이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자를 감히 힐문하겠어요? 힐문이 뭐냐면은 힐난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힐문.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찌 지으신 창조주에게 당신이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그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요, 항상 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 경기할 때 있잖아요. 저 첫날 경기 봤어요. 첫날 경기 봤다니까요. 신경질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밤에 하니까 볼 생각도 없었지만은 기대도 안 했어요. 왜? 첫날 경기를 보니까 이게 영 아니더라고요. 수준이 영 아니에요. 세계적인 그 선수들하고 그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게임 할 때도 안 봤는데, 그때 이제 밤 11시인가 했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거 결과만 보면 되지 뭘.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그 경기평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좀 첫 경기보다는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경기는 또 아예 기대를 안 했죠. 왜냐면 디펜딩 챔피언이고 지난 대회 때 우승한 나라고 또 지금 우승 후보로 뽑는 나라잖아요. 그랬는데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났는데 휴대폰에 이제 그 속보가 떠요. 2대0으로 이겼다고. 저는 그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6강은 탈락을 했지만 그걸 이제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싸운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 계란도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그건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지.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유종인비를 거두고 나니까 어때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그 전에 그 마지막 게임에 골 넣은 선수가 그 전에 굉장히 비난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에 꼬라 한 번 넣어보니까 그동안 잘못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잘한 것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결과가 좋아야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결과만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우리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나오려면, 훌륭한 것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생활의 달인인가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유명한 맛집 있죠. 맛집. 하다못해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 여기 그 사장님이 자기만의 이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그래서 그 육수를 만드는데 떡볶이 육수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그 육수를 해서 만드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뭐라든지 떡볶이 장사하는 거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파는 것을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 맛을 어디 감히 다른 데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런 데는 항상 줄을 서서 음식을 먹고 또 남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팔리니까. 그래서 정성을 들이지 않고 또 과정이 없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또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셔요. 근데 아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또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주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구약이 애표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모형인가 어떤 애표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합시다. 내용이 좀 많아서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죠? 못 읽을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분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자, 여기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그랬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우리가 어때요? 살 수 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면 바로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성경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표라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사건이 비슷해요. 상황의 전개는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차이점을 발견하고 첫 번째 반석과 두 번째 반석의 차이를 아시면 어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0장 2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자, 여기 이제 내용은 비슷하죠. 예,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처음 신강하에 이르러서 거기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물이 없는 것으로 이제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지도를 보면요, 신광야라는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신광야는 홍해를 바로 건너서 나오는 그 지점에 이제 신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에 거의 가서 나오는 신광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사건도 신광야예요.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물 하나만 가지고 불평한 게 아니라 뭣도 없다 그래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먹을 것도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도 그러니까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 못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수박 먹고 부추 먹고 이런 거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뭘 생각을 하면서, 세상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 이제 또 봅시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여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방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두 번 쳐버렸죠. 예. 그래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표의 모형이라 그랬죠.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이것이 뭘 뜻하는가? 자, 첫 번째 반석은 뭘 뜻하느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첫 번째 반석이 뭘 뜻해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쳤죠,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말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거기서 생명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은 치면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반석은 치면 안 돼요. 반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하여 그랬죠. 명령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죠. 두 번째 반석은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그걸 쳐버렸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걸 쳐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대한 애표이기 때문에 모세의 임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죽는 것까지예요. 사실 여기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애표적으로 보면 모세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모세는 율법에 대한 애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을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또 그때 이 계수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되어야 이 계수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20세 이하였던 자들과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타난 사건들도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는 오늘 너무 시간이 없고, 오늘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첫 번째 쳐서 물을 낸 반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낸 그 물을 마신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쳐서 물을 낸 그 물을 마셔도 물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요. 근데 명하여 물을 낸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명령 영생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이 명령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재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이에요. 처음 이 세상에 임하신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로 오느냐? 사람 마음 속으로 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디서 반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73편 26절 다시 봅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요? 내 마음에서 반석이 되셔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구약에는 아직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야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의 죄만을 사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것이 분명히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왜 죽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는데 깨든지 자든지는 항상 함께 산다는 뜻이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항상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느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록 동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 초림이요, 영으로 믿는 자들 안에 두 번째 오시는 것이 곧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공중이 어디고 또 구름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교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이 신앙을 다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반석이 어디에 있어야 집이 지어지겠어요? 분명히 마음의 반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집 짓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집을 짓느냐?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그 집을 누가 짓느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밭은 뭐 하는 거예요? 씨를 심고 그 심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밭이에요. 자, 그러면 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집은 집은 사람만 살아요? 개집은 개가 살지. 새집은 새가 살고 개집은 개가 살고 사람 집은 사람이 살고 그래요. 집이 새들도 집 안 지어요? 여러분 그 제비 있잖아요. 제비는요 그 집에다가 무조건 집을 짓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그 요즘 시골에 폐가가 많잖아요. 그런 집에는 제비가 절대로 집을 안 짓는데요. 참 제비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제비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 그 내용에서도 보면은 어디다 집을 지어놓으니까 집 처마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비가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는데 다른 천적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사람 사는 처마 밑. 그리고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제비는 막 그 처마 밑에 집을 짓고 똥을 싸도요 그걸 막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저 어렸을 때도 그 할머니네 집 제가 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처마 밑에 항상 해마다 제비가 날아와서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이 움직이는 그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어야 안정을 한대요. 그리고 제비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이 새여서 해충들만 잡아먹어요. 벌레나 이런 거. 그러니까 곡식은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집은요 누가 짓든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이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가 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집 밖에 살아요? 집 안에 살아요? 집을 지어놓고 집 밖에만 있는 사람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집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집을 지어놓고 밖에서 살려면은 뭐하러 집을 지어요? 집은 얼른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냥 들어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집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하나님 속에 들어온다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죽으면 그곳에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믿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터닦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터가 닦아지면 이제 그곳에 뭘 하느냐? 집을 세운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닦는 터는 뭐고 또 집은 무엇으로 짓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또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 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두죠.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두는데 이 터가 곧 누가 터라고 그래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 이건 뭐냐면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처음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는 것이냐?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올 때 이 사람에게 뭐가 닦아지는 거냐? 터가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디에 먼저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야? 영과 혼과 몸에 동시에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영에만 먼저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지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고 이 사람이 터가 닦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가 영에 들어오실 때 터가 닦아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터가 닦아졌어요? 안 닦아졌어요? 터가 안 닦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교회 안 다니면 또 구원 못 받죠. 왜?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또 집을 짓기 위한 터가 되신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주영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 뭐가 닦아져요? 터가 닦아져요. 그럼 이제 터가 닦아진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집을 짓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집 짓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자, 이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래요? 다른 이가 누구냐? 구원받은 터가 닦아진 그 사람이 자기 터 위에 집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재료를 뭘 가지고 세워야 되느냐?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쥐피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집을 짓든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살아도 살고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살아도 살아요. 저는 금으로 지어진 집을 구경을 한번 해봤어요. 살지는 못하고 구경만 한번 해봤다니까. 저기 브루나이라고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갔는데 거기 그 국왕이 사는 집이 금으로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겠죠. 그러니까 저기 말 들어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세금이 아예 없고 세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100% 의료비가 공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버드를 가든지 캠브리지를 가든지 옥스퍼드를 가든지 대학만 가면은 나라에서 다 되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가서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받아줘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 나라 국민에게만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국민들은요, 하는 일이 전부 관공서에서 편태 잡고 이런 일만 하고 나머지 일들 있잖아요. 저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막 여러 가지 일이 해야 되잖아요.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그 도우미도 있고 막 이런 거 뭐 판매원도 있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은 누가 하냐면 주변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하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자 그런 이 세상에서 그런 금으로 지은 집에서 살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저기 동남아의 어떤 마을의 그 사람들은 집을 어디에다 짓냐면 나무 위에 풀로 지어가지고, 왜냐면 서늘하고 비만 가리면 돼요. 그리고 농사도 지을 필요가 없어. 지체는 늘는 것이 나무 열매라 그냥 그거 따먹고 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좋은 집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짓고 살아요. 근데 자, 이 세상에서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놓고 살면 어때요? 오래가고 좋고 또 튼튼하겠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어때요? 바람만 좀만 불어도 그럼 뭐 어때? 너무 쓰러지면 또 금방 세우기는 쉽죠. 주변에 있는 나무풀 갖다가 또 엮어서 세우고 그냥 묶어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요, 반드시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 공력을 뭘로 시험한다고 했느냐? 불로써 시험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력이 불타는 자들은 뭘 받느냐? 해를 받고, 또 공력이 그대로 남은 자들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력이 불타버린 것 자체가 해고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상급이고 기업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이 삶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도 960세 살고 죽었어요. 지금은 96세만 살아도 많이 사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육체를 벗을 때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그 공력을 시험을 받아요. 어디에 들어가서? 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은 지옥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은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요. 타버리는 것은 나무나 집이나 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 말하느냐? 금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말하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고, 보석은 말씀에 대한 진리 성령의 은혜, 은사를 말해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을 때에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옛사람이 하는 것으로 집을 세우면 그것은 다 불타버리고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이 불에 탈 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불에 손 한 번씩 대어 보셨죠? 한 번도 안 대어본 사람, 나는 불에 한 번도 안 대어봤다, 심한 화상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다 여러분 경험을 해봤죠? 조금만 대고 있어도 뜨거운데 그 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집이 다 타버릴 때까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집 한 채 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집이 한 채 타려면 얼마나 걸려요? 불 안 끄고 냅두면은, 그래 우리 그 우성민 집사님이 잘 아니까, 불이 나무로 지은 집이 불을 끄지 않으면 전소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4시간. 그러면 자 4시간 얼마 안 걸린다고 했는데 4시간 동안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4시간이 아니라 4분도, 응? 4분이 뭐예요? 4초? 4초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4초만 되고 있어도 여러분 벌써 심각한 화상을 입어요. 근데 우리 집사 생각할 때는 4시간이 얼마 안 될까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 집이 타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 육신의 것으로 쌓아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나무로 집을 지은 집이 4시간 동안 여러분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뭐 비유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도 어차피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울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안 뜨거워요. 그 불은, 이 세상 불은 무엇이 됐든 그 안에 들어가면 뜨겁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 그 불은 태울 것만 태우지 타지 않을 것은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불 속에 집어넣으러 간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친구는 머리털 한 올도 상치 않은 바 되었고, 또 분명히 풀무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불 속에 몇 사람 있었어요? 4사람 있었죠. 천사가 와서 그들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타지 않을 것은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다 하나님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아사랴의 랴가 여호와를 뜻하고, 이사엘의 엘이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이 많아요. 자, 다니엘, 또 엘리사, 엘리야는 하나님이 2번 들어갔어요. 앞에 엘이 하나님을 뜻하고 뒤에 야가 여호와를 뜻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곧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들이 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해야 돼요? 자, 사람들이 간단한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개가 새끼 나면? 소가 새끼 나면? 그럼 다른 거 계속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이 자식 나면? 하나님이 아들 나면? 그래,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면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낳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낳아야지.
사람이 자식 낳는데 개 낳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경사난데 그럴까요?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집에 자식을 낳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개를 낳았어. 그러니까 막 경사 났다고 그냥 좋아서 막 그냥 사람들 기뻐 춤출 까요? 아니면은 이거 무슨 이런 저주받는 일이 있느냐? 그렇게 안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 낳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자, 우리 로마서 9장 5절. 좀 전에 8장 찾았으니까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자,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영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에.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서? 내 영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집을 짓는 터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여러분들이 잘 써서 지어야 돼요. 근데 이미 터가 닦아진 사람은 집이 다 타버려도 구원은 받아요. 뭐가 남아있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이 불은요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그런 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냐 해를 받을 것이냐 하는 이 상벌의 불이에요. 상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불타버린 해를 받는데 불타는 동안이 해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왜 그걸 태워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 태우고 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고 나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 썩어져 버릴 것들, 이 육신의 것들 가지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태워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처리하고 없애버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 상급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이 옛 생명이 사라진 만큼 새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또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반석인데 베드로 위에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속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이 사람들이 모여야 곳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속한 자가 되려면은 모여야 되겠어요? 흩어져야 되겠어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때 초대교회 때도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함이니라. 곧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때에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계속 함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때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함께 속한 자들은 함께 모이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온전한 몸이 아니라 지체는 각각 떨어져 있는 부분을 말하죠. 자,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 손, 발, 다리, 코, 입, 귀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흩어져서는 온전한 몸이 돼요?
함께 모여야 온전한 몸이 돼요. 이와 같이 교회는 여러분들 지체가 모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됐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누가 성전이 돼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지 사람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오셔야 되냐? 사람 안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어디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믿으면 그리스도는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뭐가 굳어져요? 터가 굳어져. 터가.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지금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공사하려고 그 기존에 있던 집을 다 철거하고 이렇게 터닫기 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여기 이쪽 그 백운초등학교 내려가다 보면 예전에 카세트 했던 자리에 건물 허물어 버리고 지금 어제 그 기초 다지들 콘크리트로 기초 다지는 작업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아마 다 굳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마르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터가 굳어지면 이제 그게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뭐가 굳어져요? 터가 굳어져. 터가 굳어지는 이유는 그의 아주 튼튼한 집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는데 뭘 시험해 볼 것이냐?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 것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무엇이든지 먹었죠. 시간이 없어서 뭐 그냥 나오신 분들은 물이라도 한 잔 마셨을 거예요. 우유라도 한 컵 먹었던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침에 먹었을 텐데 그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이와 같이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이다?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는 터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뭘 해야 돼요? 터가 닦아진 것으로 끝이에요. 또 집이 지어져야 돼요. 집이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언제 짓느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빨리 짓지 않으면 하나님을 노숙인 만드는 거예요. 노숙인. 아니, 노숙인들이 여러분 왜 노숙인이라고 그래요? 길에서 자니까 노숙인이죠. 길에서 자니까 노숙인이 아니라 이슬 맞고 자니까 노숙인이에요. 한자 시험 볼 때요, 그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숙인의 노자가 무슨 노자냐 그러면 길노자를 알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길에서 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슬 노자 노숙인이에요. 이슬 맞고 잔다고.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지붕이 있어야지 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빨리 안 짓고 있으면 주님이 지붕 없는 집에서 계속 사셔야 돼. 그럼 이슬 맞고 자야 되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집을 빨리 멋있고 튼튼한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 다른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가서 살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집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 뭐 핑계 댈 것도 없고 여러분 불만 가질 것도 없어요. 왜? 뭐 다른 사람만 좋은 재료가 있고 나한테 좋은 재료가 없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전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님의 것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 집을 멋있게 아름답고 지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삼중천에 들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요 또 은혜요 진리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이 말씀들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